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오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지만도 이같이 구약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하는 아마 목사님들마다 노하우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저의 노하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머릿속에 항상 기둥처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걸려 있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까지 출애굽 사건에 같이 걸려서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됩니다. 또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면은 예언서 문제들이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하박국을 비롯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또 이사야 예언서, 또 역사서를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이 역사서들이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머리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큰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은 출애굽 사건과 아울러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구약 성경 39권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조금 더 얘기하겠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참 슬픈 사건이죠. 왜냐하면 587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고 지냈던 아주 슬픈 역사가 바로 바벨론에 멸망한 587년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이 열심히 준비했고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불타버린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또 여호와긴 왕, 또 시드기야 왕,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사건은 참 슬프고도 비참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이 비참하고 슬픈 면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 긍정적인 면이냐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10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분명한 1, 2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참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고는 떼질 못하고 늘 뭐 바알 우상이라든가 아세라 우상이라든가 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이같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악이 어디서 근절이 되냐면 신기하게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없어집니다. 마치 용광로를 통해서 찌꺼기가 없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는 바벨론 포로 70년 또 짧게는 40년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저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으로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에스겔 선지자죠. 사실은 에스겔이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지냈어요. 그러나 이 에스겔이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사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소명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뭐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 된 자기가 저절로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대한 어떠한 중요한 가치를 에스겔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에스겔이
이제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뒤에 593년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자세하게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라.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 출신이면서 선지자가 된 아주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는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에스겔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역사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이것은 아주 슬픈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이러한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핵심 뭐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귀중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돌아온다. 이러한 예언을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아 도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도래 사상,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절망 속에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저들의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기가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신다. 인류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아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중요한 신앙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많이 변화가 돼요. 저들이 열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생활에서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성공적인 생활. 예를 들자면은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보디발 집에 끌려갔죠. 그렇죠? 그런데 보디발이 종으로 데리고 있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주눅든 게 없어요. 주름진 게 없습니다. 이같이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하지만은 얼마나 이 밝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보디발이 요셉이 믿는 신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의 앞날을 형통해 하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의 앞길이 형통해지더라 라고 이방 사람이 말할 정도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 보디발 집의 종으로 일하면서 아주 기쁘게 일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총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도래 사상을 믿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바벨론 포로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뭐 평안할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지혜롭게 사느냐, 이것이 쓰여진 책이 탈무드 아닙니까? 탈무드. 탈무드가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하나는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아니라 바벨로니안 탈무드입니다. 제가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여림은 9가지가 전부 다 바벨로니안 탈무드라는 책에서 인용해서 얘기하지 예루살렘 탈무드라는 책에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생기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생기가 도니까 자연스럽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바벨론을 나중에 지배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587년에 그 전에 뭐 물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539년에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1차적으로 이제 고국으로 귀향하지요. 근데 한꺼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한꺼번에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언제 돌아오냐면은 무려 한 80년 뒤에 한 451년경에 이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1차가 떠나고 나서 2차가 떠나고 나서 한 80년 더 거기서 머물며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에스라보다 더 늦게 돌아와요. 한 444년경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539년 이후부터는 바벨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사상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깊이 영향을 줬고 동시에 누구에게도 영향을 줬냐면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복잡해요.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줬고 지금의 이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이제 생겨지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유대인들이 물론 강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냐면은 바벨론 사람들 또는 페르시아 사람들 마음속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올 때 징조가 하나 있는데 큰 별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별이 이스라엘에서 야곱에게서 큰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사실은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하늘을 보다가 범상치 않은 보통 때는 전혀 볼 수 없는 엄청난 별 하나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 머릿속에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저 별이 유대인들이 말하던 인류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자기 고향 페르시아를 떠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사막을 가로질러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조금 연구하는 분들은 질문해요. 목사님,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사람이다. 페르시아 사람이 뭐하러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해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의 한 얘기를 쭉 하게 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 제가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재밌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갖다가 자꾸만 여러분들 그냥 내가 몇 번 읽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성경은 항상 성경하고 여러분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성경하고 여러분 사이에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동방 박사들이 왜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하느냐? 그러는 질문 한번 딱 던져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 속에서 이처럼 동방 박사들이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중요한 신앙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연결된 게 많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크리스마스와 연결되죠. 루돌프 사슴코도 크리스마스와 연결됐죠. 그러나 크리스마스와 더 연결되는 것은 뭐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와 동방박사들은 연결되는 이런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동방박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연결된 사람이 됐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 살던 곳에서 떠나서 이처럼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21세기에도 동방박사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같이 집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한결같이 유명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그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로 변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고향 브에세바에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고향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밤에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나옵니다. 바로 그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서 야곱의 인생은 빈털터리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나이 80이 되도록 그저 양 몇 마리나 들여서 치던 이 양 목자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 떠나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진 위대한 인물들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떠나서 별을 따라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와이즈맨, 현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서 떠나서 오늘 한신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한신교회에 와서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셔서 여러분들 다 한결같이 와이즈맨, 현명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축복받는데 가장 첫 번째 뭐냐?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왜 복받은 사람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하나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안 갔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도 안 갔다면 아브라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지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앉아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움직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고 아브라함이 되는 축복이 있고 동방박사가 되는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작년 총과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 어느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 남편은 1967년이니까 꽤나 오래된 거죠. 67년에 광복으로 갔고, 또 그 부인도 그 비슷할 때 아마 부인이 먼저 갔다던가 간호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둘이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원들은 좀 더 오래 일했는데 이 광부들은 뭐 3년 계약이 끝나면은 그 광산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 선박회사에서 일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참 자기들이 광부로 맨 처음에 갔을 때, 간호로 갔을 때 참 고생 많이 했대요. 뭐 그분 얘기 들어보면은 이 독일 사람들이 쓰는 이 석탄 나르는 이 부삽 있잖아요. 삽 있죠. 삽도 우리나라 삽하고는 한 배나 더 큰 것 같더래요. 그 들기도 힘들대요. 아주 무거워가지고. 그 정도로 이같이 독일에서 광부하면서 고생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대요. 또 안전사고도 일어나서 갱도에 내려갔다가 죽는 사람도 생기고 다치는 사람도 생기니까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자기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 결혼해가지고 오로지 예수님, 오직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부인은 계속해서 간호원 일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연장이 되니까 일했지만 이분은 이제 선박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도시에 나가서 옷장사를 시작했어요. 옷장사. 옷을 받아다가 파는 옷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옷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보통 잘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뭐 광부 월급 저리 가라예요. 옷장사하니까, 장사하니까. 엄청나게 벌기 시작했어요. 부인도 간호원 그만두고 부부가 이제 가게 2개, 3개 차려가지고 벌기 시작했어요. 돈 엄청나게 버니까 그 다음에 달라진 게 있는데 은행에 저금이 많이 들어가고, 달라진 게 있는데 더 좋은 집에 가 살게 되고, 달라진 게 있는데 부부싸움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돈 버니까 부부끼리 싸우는 거야. 두 사람이 광부로 간호원으로 일할 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아니야. 오직 돈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잠깐 부부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뭐 가정이 같이 갈라질 수도 있고 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옛날에 광부 생활하면서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부가 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까미노 디 산티아고라고 하는 책인데, 까미노 하면 길이라는 얘기고 산티아고 하면 성 야고보라고 하는 얘기죠. 성 야고보에게 가는 길. 이것이 까미노 디 산티아고입니다. 이 부부가 우리가
이 순례길을 한번 걸어가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 가게 문을 갖다가 한 달 동안 문 닫았어요. 장사 돈 벌어봐야 뭐하냐, 맨날 쌈만 하고. 장사 딱 문 닫고 우리가 정말로 한번 순례길을 걸어가 보자. 두 사람이 배낭 메고 순례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순례길을 집 떠나서 가게 떠나서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앞에서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짐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의 짐을 보니까 자기 죄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의 죄가. 그분들이 순례길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 거에 대해서 눈물 뿌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이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됐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는 부부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결심하라고,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가게 한 개 줄여버리고,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 하는데 더 도움이 안 되니까 아예 가게 문 닫고, 이제 벌어놓은 돈도 있고 연금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이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가 집 떠나서 별 따라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집 떠나서 교회 왔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서 유명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사람 만나요. 목사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요. 아마 굉장히 법 잘 지키는 사람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집에서 읽는지 모릅니다. 성경 굉장히 많이 읽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가 자기가 직접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경배하는 게 아니야. 내 남편이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래도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야. 예배 드릴 때는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 가니까 나는 안 가. 그게 아니래도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다 와야 되는 거야.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번 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분은 그냥 이 큰 시장에서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잘 되니까 이 교회는 안 나오고, 이분은 장사하다가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 주면은 이런 통에다가 100원 탁 넣고, 이 지폐로 들어온 거는 지폐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동전 내는 것은 통에다가 동전을 딱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다 넣어. 때로는 500원짜리 넣겠죠. 주일만 되면은 이분은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딸 시켜서 이 플라스틱 통에 든 동전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맨날 주일만 되면 이분은 교회 안 나오고 딸이 동전만 가지고 와, 동전만. 그래서 제 속으로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건데, 이게 무슨 예수님, 하나님이 무슨 동양 받나, 맨날 동전만 탁탁 던지고 동전만 바치고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지. 그럼 그분은 그게 신앙인 걸 알아. 그래서 내가 한번 날 잡아서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뭐 하나님이 거지요, 동전만 갖다 바치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선 이 다짐을 했어요.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나서 또 한편 생각하기는, 그래도 내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또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이런 걱정도 또 한편으로는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탁 보게 되면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떨 때 입 꽉 깨물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제 치과 의사 선생님, 목사님 제발 좀 어금니 좀 깨물지 마세요. 그래. 어금니 깨물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있지. 그렇지만 내가 참죠. 그러다가 한식께 왔어요. 결국 말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돈만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 너희가 구원받았냐? 그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다들 하시네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직접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동방 박사가 현명하고 축복받은 사람 된 것은 본인이 일어나서 집을 떠나서 뭐요?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동방 박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동방 박사가 자기를 인도하는 별을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렸다고 별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4명이 떠났어요. 발타사르, 멜키오르, 카스파르, 그리고 한 명이 더 떠났어요. 근데 한 명이 도중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4명이 떠났는데 도착한 건 3명이.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 이 사막 건너고 산 건너고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이 조난당한 거죠. 3명만 온 거죠. 근데 인도하던 별마저 잊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메시아로 온 사람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찾아간 거예요. 헤롯궁 아닙니까? 헤롯궁에 가니까 헤롯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서기관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다가 어느 집 앞에서 보니까 동쪽에서 봤던 별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도중 포기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도중 포기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왔다는 거지.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남에서부터 소경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해 먹고 사냐면 동냥에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새벽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어디서 오든지 자기 음성을 듣고 자기를 좀 한번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우리가 눈 뜬 사람이라면 예수님 오는 길에 딱 섰다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A 길로 오는지 B 길로 오는지 C 길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 듣고 그냥 소리치는 거지. 이 메아리쳐 들리기를 위해서 막 소리치는 거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냥 소리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좀 새벽부터 왜 너 소리치느냐 말이야. 이 거지가 아침부터 그냥 재수 없게 소리 왜 지르냐.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윽박지를 더 떠들지 말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포기하지 않고 더 소리 질렀잖아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고. 그래서 바디메오 불러다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욥기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욥기의 핵심이 뭐예요? 욥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욥이 동방의 부자죠. 욥이 졸지에 재산 다 잃어버렸어? 욥이 아들 7, 딸 3인데 다 죽었어? 자기 온몸에 욕창이 났어요? 기아장을 긁어? 자기 아내가 뭐라냐면 그래도 당신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래도 하나님 믿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리고 부인은 도망가 버렸어. 욥이 이러한 모든 것을 잃고도 욥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나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도중 포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본 거지.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뭡니까?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배웁나이다. 그것이 바로 이 욥이 축복받은
비결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했어요. 참 이것이 핵심이야.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해.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경배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유혹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세 가지 유혹하죠. 돌떡 대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가 뭡니까? 온 세상 다 보여줘. 다 보여주면서, 사탄이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은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주 너희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라. 여러분과 저는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갔어요. 황금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바란다. 그분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우리의 순수한 믿음,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금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을 바치면서 내가 주님만을 믿습니다. 믿음을 바쳤어요. 유향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이 드릴 기도의 향기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우리의 기도, 이것을 바치는 거죠. 모략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발라지는 이 약이 바로 모략 아니에요.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헌신. 모략은 헌신과 관계가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 바친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바쳤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바쳤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헌신을 바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항상 일어나셔서 예수님께로 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는 길에 도중에 포기는 없어요. 끝까지 가셔서 예수님 한 분께 경배하시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믿음과 기도와 헌신을 바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저희들 오늘 집을 떠나서 한신교회로 나왔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듯이 저희들 이 시간 주님만을 믿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주여 몸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헌신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